공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믿어주고 감사하면서 그 제품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하고 견고하면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자라고 행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 순위가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저 산골짜기에 사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당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2,000달러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 97%가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부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 대통령과 국민 간의 관계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돈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행복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은 모든 관계 중에서 특별히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옛날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셨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22절에 답이 나와 있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고 모든 종을 주시며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 잃어버렸던 지위도, 잃어버렸던 신분도, 잃어버렸던 권리도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때문에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던, 그러므로 동정도 받을 수 없는 패역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런데 그 화평은 단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목의 대상은 우리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과 환경까지도 다시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화하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들도 회복의 때를 기다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평도 가져오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 만물 사이에 있던 모든 담을 헐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끊임이 없는 은혜의 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도 즐거움도 생명도 강함도 풍성함도 영광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 성은이가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9살짜리가 그런 말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님 그분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원래의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되 완전히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창조주였던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되신 피조물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불과한 석가나 공자와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다니, 그분이 예수님이라시다니,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반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자들을 위해서 그 창조주가 오시다니,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죽어주려 오시다니, 어떻게 우리 죄인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 드리며 겸손하게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자격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라 했습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가 무슨 말입니까? 아기가 10달 되어야 나와야 완전한 아이인데 10달이 못 되고 8달이나 6달 돼서 나온 8푼이 7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8푼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스스로 불렀어요. 그런 나를 위하여 오시다니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동안 그 예수님만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 은혜를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께서 오셔서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시 주시되 피를 쏟아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잃었던 모든 축복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 관계와 그런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1절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창조주시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던 행복도 복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무궁한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절기는 무엇입니까? 폭포수처럼 임했던, 폭포수같이 쏟아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은혜와 사랑의 절기가 우리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려준 그 피 속에 강물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의 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화목의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잠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이 붕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머지않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불신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자연과 함께 참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